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 말씀은 보면 주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일이 좀 드물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 그때 사무엘은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제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그러한 징계, 징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에 대한 그 악행을 오늘 사무엘상 2장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홈니와 빈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빈하스는요, 이 시대에 홈니와 빈하스는 자기 그 엘리 아버지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던 그 제사의 자리를 잘 안내하고,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결하는 그 제사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들이 모범적으로 있어야 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더 자청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올려드릴 그 제물을 먼저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먹을 수 있었던 그 제물에 대한 고기를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취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에 대해서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도덕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 본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멸시하는 그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소년들, 그 아들들의 죄악을 익히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저 그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본분으로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의 부분, 방만하고 방자한 그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막지 못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그 소중함, 예배에 대한 그 귀중함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또 사사시대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였던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게다가 한나가 실로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한나의 기도를 오히려 오해하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그 영적인 무감각이 홈리와 비나하스에게도 그러한 영적 무감각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그가 무감각하니 그 아들들도 그렇게 정말 저주를 자청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것을 훈계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그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바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들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정말 무디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어 있는 그 삶이 바로 제사장의 택한 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 있는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 보시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악의 모양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들은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외면하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계속 빼앗긴다면, 죄악된 그 길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그 길에 가는 걸음이 우리가 더 빠르다면 우리는 점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의 모양은 버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복된 길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그 직분에, 그 부르심에 걸맞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의 모양도 버려버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무뎌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